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프로가 되고, 또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똑같이 오래 그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프로가 되고 한 사람은 타성에 빠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라는 책에는 그 이유를 신선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똑같은 일을 오래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신선도에 있다. 그러니까 신선도를 잘 유지하면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프로가 되고 전문가 고수가 되지만, 신선도를 잘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낡아지고 굳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선도, 다른 말로 하면 초심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과 우리 관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양숙 집사님 함께 경건회를 하면서 문득 제가 찬송하는데 그런 권면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집사님, 우리 낯설게 봅시다. 그런 마음을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익숙하고 너무 친숙하다 보면 편안하고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따르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익숙하고 친숙하면 편안하게 되지만 결국 어떤 함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익숙해짐과 함께 오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문제 의식이 사라진다고 할까요? 둔감해지고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1년차, 2년차, 3년차 할 때까지는 긴장감이 있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는 의식이 있지만 5년차, 10년차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모든 것이 익숙한 나머지 그냥 불편함이라든지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걸림이 있는지, 계산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오래 다니면 문제를 못 느끼는데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비교가 되면서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게 좀 개선되면 좋겠다, 문제점이 눈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성도들은 이게 안 보일까? 왜 이 문제가 안 보일까? 참 이상하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건 이 자리가 아닌데, 이건 이렇게 좀 손을 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사성에 우리 빠지지 않도록 경계합시다. 늘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봅시다. 낯설게 봅시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집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직분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사역과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낡아지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예, 날마다 낡아지지 맙시다. 굳어지지 맙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신선도,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결코 유익이 안 된다.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찬송을 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 아는 말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다 허탄하게 들어버리고, 이처럼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초심을 잃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를 더해가면서, 연륜이 더해가면서 점점 기도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점점 더 성숙해 가야 되는데, 더욱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차원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무뎌지고 희미해지고 낡아지고 굳어지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답답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내가 이걸 다시 추스려야 되나? 종잡을 수도 없고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에 체념 아닌 체점을 해버리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새로운 설렘도 없고 새로운 가능성도 없고 새로운 희망도 없고 새로운 도전도 없고 그냥 떠내려가는 흘러가 버리는 위기 아닌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도 되나 계속? 이런 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한때는 너무너무 분명했던 생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보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철저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나도 확실했는데 순수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냥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합리화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했던 신념과 철학이, 순수했던 결정들이, 철저했던 마음가짐과 생각들을 다 점점 희미해져서 놓쳐버리고 마음 구석구석을 뒤져봐도 그것이 흔적이 남지 않는, 마치 어느 책에서 뭔가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책이 어디에 있나 한참 마음을 뒤져도 찾아낼 수 없는, 잃어버리는 초심마음, 무기력감을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가장 빠른 회복의 길, 이럴 때 희미해지고 굳어지고 낡아지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뭔가 내가 희미해져 버린 이 생각들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초를 다시금 확인하는 거죠.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선택의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성경은 쉬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서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 남을 헐뜯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과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늘 부담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기도할 필요도 느끼고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막상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마음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고통,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에 오는 고통, 기도하지 않는 고통의 체험이라고 리차드 포스터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한때는 정말 순수하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지만 지금은 기도의 참맛을, 뜨거움을 다 놓쳐버린 그런 분들, 기도하면서 무력감을, 무뎌지고 낡아지고 굳어지고 희미해진 분들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말씀으로 고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기도를 막히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스스로 기도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스스로 이론화시키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머리로 접근을 하면서 고차원 방정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기도의 동기가 바르게 되어야지만 이것은 바른 기도이고 의미 있는 기도이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그 순수함이 바른 것이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는 성숙한 기도이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내용과 모든 면에서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기도를 스스로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점점 모범적인 기도를 하려고, 그리고 잘 짜여진 기도를 하려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린 아이가 그 부모님께 필요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언어로, 정제되고 세련된 언어로, 아주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구성이 잘 맞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순전하게, 순진하게, 비록 좀 어리석어 보이고 좀 이기적으로 보이고 다소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이 바로 단순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종일토록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이어지는 10절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나를 이렇게 비방합니다. 나를 고소합니다. 내 친한 벗들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실족하려고 합니다. 나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나를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기도, 이것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흔한 기도예요. 이론적이고 모범적이고 논리적이고 가장 짜임새 있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록보다 오히려 더 너무나도 단순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아주 고상하거나 품위 있거나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 아이가 막 부모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가식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직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너무나도 슬픕니다. 애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런 단순한 기도라는 겁니다. 정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 계획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의 입술이 잘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가식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거룩한 척하지 않고 순결한 척하지 않고 더 성결한 척 채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기도의 뿌리로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 이 기본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성숙한 기도를 하려고 하고, 더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고, 더 세련된 기도를 하고 싶은,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세련된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서툴고 투박하지만 그런 정직한 기도, 있는 기도, 그대로의 기도, 가식이 없는 기도, 숨김 없는 기도,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 올바른 기도, 더 알찬 내용의 기도, 더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유롭고 더 숨김없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다 내어드리고 다 털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기도하십시오. 불순종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불순종한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실패한 것이 있으면 실패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에밀리 그리핀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에 우리를 더욱 품에 안아주신다. 단순한 기도, 순수한 기도, 기도의 기본기, 기도의 기초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단순한 이 기도를 너무 수준 없다고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일상을 이 어쩌면 가장 뛰어난 탁월한 영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단순한 순수한 기도,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꾸밈 없는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